오늘 제목은 로봇도 사랑을 할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한 2달 전에 아마 얘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로봇도 사랑을 할까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요즘 시대 AI,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신앙적인 입장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준비했습니다. 우리 화면 띄워주시고요. 로봇도 사랑을 할까? 허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많이 보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흥미롭고 재미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근데 내용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내용에 호아킨 피닉스라고 하는 배우, 조커라는 영화는 여러분 아시죠? 조커의 주인공을 맡았던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분이 이 대신 편지를 대필해주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분이 어떤 그 컴퓨터 운영 체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고요, AI죠. 그러니까 컴퓨터 운영 체계 사만다라고 하는 존재와 사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랑의 매개는 그 사만다라고 하는 컴퓨터 운영 체계는 이제 목소리로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주인공 이름이 데오도르인데, 이 데오도르와 함께 계속해서 릴레이션십을 가지면서 마지막에는 이 주인공이 이 컴퓨터 운영 체계인 사만다라고 하는 존재를, 인공지능인 이 운영 체계를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목소리로만 서로 소통하고 교통을 하는데 감정을 느끼게 되고, 같이 음악도 작곡을 하게 되고요. 영화를 보면 서로 일도 나누게 되고, 섹스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연락이 두절이 됐고 한참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이 사만다가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랑의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업그레이드가 돼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8,316명과 관계를 맺고 있고 641명의 사람과 사랑을 나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화가 사실은 굉장히 보여주는 시사점은 굉장히 큽니다. 이것도 사랑일까? 이것도 관계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이게 영화니까 그렇게 가능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선전 요즘에 많이 나오죠. 할아버지가 누구랑 대화하는데 사람은 없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KT의 AI 케어 로봇, 우리 어르신들 케어 로봇인데요, 다솜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솜이가 계속 이 할아버지를 케어해 줍니다. 할아버지 약 잡수세요. 할아버지 밖에 나갈 시간입니다.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끝말잇기 할까? 그러니까 정말로 끝말잇기를 같이 나눕니다. 어떤 손주들보다도 훨씬 더 친근한 존재로 나타나죠. 이게 허라고 하는 영화처럼 영화에서나 가능한 거지? 아니요. 우리 현실 속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알렉사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알렉사가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한마디 하면 계속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날씨 어때? 그럼 날씨 가르쳐주고, 내가 어디 지역을 가는데 거기는 어때? 다 가르쳐줍니다. 날씨뿐만 아니라 내 감정에 대한 부분도 다 가르쳐주고요. 삼성에선 빅스비 이게 있고요. 등등의 AI 케어 로봇이 우리 일상의 삶 가까운 데서 지금 존재하고 있죠. 긍정적인 의미에서 AI나 이런 케어 로봇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지만, 실제로 로봇은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터미네이터 영화, 오래된 영화지만 계속해서 그 후속편이 나오고 있고,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도 이제 곧 4번째 작품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영화가 여러분 보시면 로봇과 같이 싸우는 그런 무슨 SF 영화처럼 보이지만, 이전의 이야기, 프리퀄을 보시면, 혹시 기회가 되시면 프리퀄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터미네이터의 프리퀄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수백 년 전에,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때라고 지금 나오는데 벌써 이 시대는 끝났죠. 예전 한 20-30년 전 나왔을 때 이 영화가. 그런데 이제 후에 미래 시대에 로봇이 이 지구를 지배하고 인간이 그것에 대항해서 싸울 때, 무엇인가 그때 핵전쟁을 일으켰던 인간의 그 잘못된 결정을 되돌이키기 위해서 미래에서 이 타임머신 어떤 이런 기능들을 발견해서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결정들을 다시 번복하려고 일어나는 일들을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죠.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도 동일합니다. 인간이 핵전쟁을 일으켰고요.
핵증전 때문에 더 이상 햇빛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 핵 분진이 이 지구를 둘러싸게 됐고, 그 가운데 AI와 로봇이 지구를 지배하게 됐고, 그 인간을 사로잡아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체 에너지를 통해서 AI 로봇이 햇빛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인간의 생체 에너지를 통해서 AI 로봇이 자신들의 그 기능을 돌리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 인간들의 생체 에너지를 뽑아내려고, 내가 지금 이 영화에 이걸 다 지금 스포일러를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 가상 공간의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근데 그것을 벗어나면, 그것의 그 가상 공간 매트릭스라고 하는 세계를 떠나서 현실의 세계로 오게 되면, 이 현실의 세계는 로봇이, 인공지능의 로봇들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고, 완전히 태양에 가려진 지구에 에너지를 뽑으려고 인간을 가상현실 매트릭스 세계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로봇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매트릭스라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AI 로봇이 지배하는 시대는 모든 것이 다 그 케어 로봇처럼 좋은 것만은 아니지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난 2달 동안 읽었던, 얼마나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도전적이기 때문에, 정말 로봇도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사랑은 어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유일한 우리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AI 로봇이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면 그들 안에도 우리 인간이 생각한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랑의 영역도 그들이 하게 되고,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하이브리드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여기서 저희는 신앙과 종교에 대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랑이라는 영역은, 제가 왜 이 사랑이라는 부분을 로봇과 연결해서 생각하냐면, 저는 사랑이라는 영역이 종교적, 우리 신앙적인 영역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AI의 발전은 곧 우리의 종교적인, 우리 신앙에 있는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침해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넘어가서는 유발 하라리가 쓴 책처럼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신적인 존재와 같은 세상이 곧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갈까를 한번 말씀으로, 아주 무거울 수는 없지만 같이 어느 정도는 좀 나눠볼까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현실 속에서 나타난 것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2016년도에 경험했던 알파고, 이 바둑을 두는 알파고가 당시 세계 최고고,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 당시 세계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알파고와 서로 계약을 맺을 때 그때 당시로는 이세돌이 최고였죠. 그래서 최고였던 바둑 기사와 대결을 했고 5번 중에 그래도 한 번을 알파고가 졌습니다. 그래서 4대1로 우리가 인간이 이 정말 바둑이라는 엄청난 경우의 수를 가진 것에도 이제는 기계에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됐죠. 이 바둑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신문 여러 가지 여러분들 자료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AI가, 인공지능 로봇이 이 소설, 작곡도 하고 있고요. 저의 개인적인 얘기하면 설교도 가능하다,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로봇이 여기까지, 사이보그 인공지능 인간이 여기까지 오게 되면 우리 인간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되죠. 일하는 거나 설교하는 거 정도 뺏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내 감정까지 인간에게 뺏긴다는 것이 말이 될 수 있을까? 그럼 사랑을 로봇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뭘까라고 해서 정의를 살펴본다면, 사랑은 가장 따뜻한, 가장 바람직한 인간관계이다. 또한 그러한 관계를 맺고 지켜가고자 하는 마음이자 마음의 움직임이다. 가슴을 가진 사람, 그리고 영성을 갖춘 사람이 서로 유대 또는 사귐을 갖는 것이고, 그것을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 곧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에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여러 사전들을 찾아본 것 중에 그래도 가장 자연스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의라고 생각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관계라는 거죠.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곳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사랑이 관계 또는 관계성이다라고 했을 때 과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뭐 뇌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거나 또는 기사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랑을 하게 되면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능이 비활성됩니다. 그러니까 비활성된다는 건 뇌 활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전두엽이 갖고 있는 기능이 뭐냐면 사물을 구분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책이구나, 이거는 보면대구나, 저건 악기고 밑에는 바닥이고 지금 이거는 색깔이 빨간색이구나 라는 것으로 검은색과 빨간색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전두엽이라는 곳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 전두엽이라는 것이 비활성된다는 거죠. 빨간색과 검은색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두엽이 비활성이 되면 저 사람과 내가 서로 다른 존재라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성행위를 할 때 이 전두엽의 비활성이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이 사람과는 다른 존재로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이런 전두엽의 비활성이 어디에서도 나타나냐면 여러분이 하는 찬양 집회 같은 종교 집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 집회 같은 것들을 하게 됐을 때 또는 기도를 하게 됐을 때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혼연일체가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전두엽이 비활성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학에서는 우리가 뭐 사랑이라는 인문학적 정의로 보면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과학적으로 보면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내 안에 있는 전두엽의 그 활성이 비활성이 되고 그것이 호르몬 작용이 끊어지고 더 이상 활동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 가운데 그런 사랑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체적인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동일하게 복제를 해서 로봇이나 사이보그나 또는 AI에게 그걸 적용하려고 했을 때 아무리 그것이 뭐 전두엽의 비활성으로 나타난 것이 사랑이라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AI 로봇에 적용하려고 해도 어찌 되었든 로봇은 이진법에 의한 결과로 나오는 것이죠. 인공지능의 판단력은요, 확률과 알고리즘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이로봇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윌 스미스라는 주인공인데 이 윌 스미스도 뭐 영화 스포일러를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본 사람이지만 뭐 뇌나 다양한 부분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한쪽 팔은 사이보그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으로 자기 팔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윌 스미스 주인공은 로봇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찰인 이 주인공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차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형사와 어린 소년이 빠졌습니다. 같이 빠진 상태에서 그렇게 사람을 구출하는 로봇의 기능을 가진 로봇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분명히 이 윌 스미스는 옆에 있는 소녀를 먼저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로봇은 확률과 알고리즘에 의해서 더 생존할 확률이 높은 윌 스미스를 구출하죠. 계속해서 윌 스미스는 이 아이부터 구출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로봇은 계속해서 이 둘 중에 생존율이 높은 윌 스미스가 먼저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윌 스미스를 구출했고 나중에 들어갔더니 그 아이는 죽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로봇은 AI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 또는 그러한 자기의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사랑이란 감정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라면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확률이 내가 살아날 확률보다 이 사람이 살아날 확률이 더 적더라도 아마도 우리는 이 사람이 약자고 무엇인가 더 도움이 필요한 자라면 확률적으로는 그 사람이 살아날 확률이 적어도 그 사람을 돕죠. 그게 인간 사회고요. 그 출발은 저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지만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들 지금 이동권 문제로 싸우고 있죠. 그분들이 그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하는 것,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나도 바쁘고 나도 굉장히 힘든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시위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죠. 하지만 다른 면으로 본다면 그분들을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즉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우생학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높은 확률, 더 잘 살 수 있는 확률, 더 먹고 살기에 편한 사람들의 확률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AI 로봇이 갖고 있는 확률과 알고리즘과는 다르게 그 알고리즘과 확률과는 오히려 더 다른 결과를 찾아내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그들을 돕고요. 그들을 도우면 우리가 더 희생하고 오히려 더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고 함께 살려고 노력하죠. 저는 사랑이 이렇게 아스키 코드로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사랑의 원천은 우리 신앙 안에서 얘기할 땐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라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세 분의 하나님, 정확히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물론 우리는 한 분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한 분의 하나님이 존재하는 존재의 양식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세 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실까라고 얘기하는 디바인 릴레이션십, 신성한 관계성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령이 성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지만 한 분으로 나타난다. 오늘 삼위일체를 제가 설명하려고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하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속성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에게 조건이 붙는다면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일까요?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랑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맞는 말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은 관계다라는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로 존재하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생긴 거야 라고 설명하는 동시에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는 상실하게 되는 거죠. 더 선제적인,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실 때 그것이 사랑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보다 더 선제하는, 더 먼저 된 하나님의 이해가, 저는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세 분이 함께 하시는 그 방법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죠.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혹시 되신다면 고대에 있었던 창세의 설화, 우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우주까지 아니더라도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인간이 만들어졌던 그 신화들, 설화들을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특별히 성경이 만들어졌던 고대 중동 지방의 수많은 창조의 설화를 보면요, 인간이 창조된 목적, 인간이 이 땅에 만들어진 목적이 뭐냐면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각 지방의 신들이 인간을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진흙에 자신의 피를 섞든지 아니면 자신이 지배한 신의 피를 섞어서 그 인간을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그 수많은 중동 지방에 있는 많은 종교들 가운데 여호와라고 하는 광야에서 만난,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만난 야훼라고 하는 그 신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냐고 얘기했냐면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가진 존재죠. 노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그 사랑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로봇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인간이 만들었죠. 그 제작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 수많은 고대 종교들이 이야기했던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내가 하지 못하는 그 구차한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전쟁에 투입시켜서 내가 죽고 내 아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얘기하죠. 로봇의 창조 목적이 그건 아닙니까 지금? 그 원론적으로 본다면 로봇은 그 자체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로봇이죠. 그래서 원론적으로 보면 로봇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순수한 결정체인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사랑을 한다면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알고리즘에, 확률에 따져서 하게 되는 사랑이겠죠. 그것을 성경으로 표현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건 확률이나 알고리즘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 알고리즘에 이렇게 되면 A로 하면 A에 있는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주변을 돌아보면요, 그런 경우가 많죠.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지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지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표현이죠.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이 책이 뭐냐면요, 치매에 걸리신 부모님을 둔 자녀들이 수기처럼 쓴 책입니다. 과학에서 또 로봇이 자신의 기억력을 잃어버리는 인간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인간만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인간도요, 치매 걸린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 중에는 사랑을 하죠. 제가 이전에 있는 교회에 한 권사님이 제가 막 개척을 했을 때 매주 그 맥도날드 아침 그 밀을 제 사무실 그 문고리에 항상 걸어놓고 가셨습니다. 1년 동안 계속 하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그분 때문에 아침을 저는 맥도날드 아침을 매번 먹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딱 지났는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하다가 안 하시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이 치매를 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치매 걸리신 분들 여러분 아시지만 자기 앞에 있는 기억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죠. 가장 어제 했던 걸 가장 먼저 잊어버리고요, 그저께 했던 거, 작년에 했던 거, 계속해서 기억이 내 앞에 있는 것부터 조금씩 지워져 갑니다. 그분의 부모가 저희 교회에 다니셨고요, 직분자셨습니다.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분을 모십니다. 치매 걸리면 굉장히 폭력적으로 되거든요. 그거 다 받아주고요, 더 아주 힘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보여준 모습은 사랑이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봇이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알고리즘과 확률 또는 그 안에 저장된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복종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마음에 우러난 내 부모가 치매가 걸려서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다 받아내겠다, 모든 것을 견디겠다, 모든 것을 참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니까? 저는 이 드라마를 유일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드라마에서 최근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양 두 가족이 홀 아버지로부터 자랐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서로 친구인데 원수예요. 근데 거기에 딸이 있고 양쪽에 한쪽엔 딸이 있고 한쪽엔 아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인데 나이가 같아요. 근데 원수와 같은 양가의 부모님 밑에 서로 있는데 이 양쪽이 서로 사랑을 해서 고등학생인데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양쪽에 있는 아버지들이 서로 원수잖아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이미 사랑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거기다 아이까지 가졌으니 아이를 떼기를 원하겠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딸에게 당장 내 원수와 같은 내 친구의 그 아들의 아이를 가진 자기 딸에게 당장 애를 띠라고 얘기하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고등학생은 아이를 끝까지 낳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에 서로 아이를 띠라고 하고 부모는 이들은 아이를 갖겠다고 하고 아이를 낳겠다고 하고 부모와 연을 끊으면서도 그 아이를 지키고자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아이를 가진 고등학교 여자 이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아이도 사랑하고 나는 아빠도 사랑한다고.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이해가 됩니다. 로봇이라면, AI라면 이것을 설명해낼 수 있을까? 아이도 사랑하면서 그 원수와 같은 집안의 아이를 가졌는데 아빠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이해를 못하는 아빠도 나는 사랑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죠. 보네퍼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깨어있다고 각성한 개신교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경건주의라고 비꼬지 않고 이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개신교가 아무리 오직 믿음만 외치며 복음을 전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는 말씀 아래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만 강조하고 우리가 사랑을 등하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타인에게로 시선을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며 이런 사랑이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이 단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라는 구호만 외치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건주의라고 하는 교리에 빠져있는, 신앙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보네퍼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야기하는, 특별히 오늘 색깔로 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타인에게 시선을 돌릴 것이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매우 불친절하고 이기적이며 괴짜로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웃 사람이 사실은 위대한 사랑에 대한 동경이 더 큰지 누가 알겠습니까? 얼음같이 차가운 그의 마음을 녹여서 자유로워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오히려 그가 위대한 사랑에 대해 더 많이 아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형제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데 우리의 가식적인 친절과 그에 대한 수근거리는 말이 장애가 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진실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보네퍼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사랑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랑을 정말 하고 있는가? 혹여 예수도 안 믿고 난 아무 종교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겉으로 볼 땐 난폭해 보이고 사랑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누가 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마음속에 그 사람 일상을 다 들어가 보셨습니까? 오히려 더 그들이 사랑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 밖에, 그리스도 밖에 오히려 그 가운데 사랑을 더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들이 구원이 있고 그들이 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비춰서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오늘 색깔로 표시한 대로 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진심의 사랑을 하는가? 저는 이것이 로봇과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알고리즘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저 이웃을 사랑해야지, 내 연인을 사랑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계속해서 내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랑이 완벽한 것일까? 이 사랑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 사랑을 통해 정말로 내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아줄 수 있을까라는 반성과 성찰과 회개가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벌써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간은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근사치. 인간은 최고의 사랑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근사치 정도만 이루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또 이런 표현도 합니다. 사랑의 불가능성의 가능성. 사랑은 완벽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라인홀드 니버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되게 역설적이죠. 성경은 더 역설적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해가 되십니까? 죄가 더한 곳에 어떻게 은혜가 있을 수 있겠는가? 제가 여기서 정의적인 저스티스의 개념으로 범죄를 했지만 용서해 주자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성찰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물론 사회법적으로 감옥에 들어갈 정도의 법을 위반하거나 죄악을 범한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착한 일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 죄가 가득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 죄 위에 내 은혜가 더 넘칠 것이다. 로봇 또 사이보그 또 AI의 목표는 그 사랑을 이루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래밍화 된 것에서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상입니다. 비전이고요, 꿈입니다. 어쩌면 꿈과 이상과 비전은 완벽하게 현실화되고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사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면 필로우라고 하는 형제의 사랑을 얘기하고, 우리 가족의 사랑을 스토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랑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육체적인 사랑을, 남녀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얘기하고요. 하지만 그런 사랑은 우리 안에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기 힘든, 하지만 우리가 이상으로 또는 우리의 비전으로 바라봐야 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는 것이죠. 바로 그 아가페라는 사랑은 완벽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봇도 저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요, 사랑의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후손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마도 AI와 경쟁을 하고 AI에게 어쩌면 그들 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도 사랑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사랑은 그냥 그들에게 맡기면 되고요, 저는 먼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품게 된 참된 사랑을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AI 로봇의 시대는 곧 오고 우리가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AI 시대에 그들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것은
사실은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더 현실적으로 중요한 얘기는 여러분 셀 모임 안에 내가 그와 관계 회복되지 않는 그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우리 하이 공동체, 하이 청년부 공동체 안에 내가 지금 답답한 마음 또 높이 쌓여 있는 담을 어떻게 허물고 사랑이란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죠. AI 로봇의 시대는 분명히 인간의 영역까지는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들과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내 이웃과의 사랑이 어떻게 아가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소그룹을 통해서 또 함께 모이는 우리 여러분 동료들과 이 사랑에 대한 또 AI 시대에 어떤 신앙적 사랑을 함께 나눌 것인지 늘 고민을 같이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경험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가운데 참된 사랑이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품 안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다 할 수는 없사오나 주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을 우리가 탓하고 또 비판하고 문제 삼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우리의 공동체가 그 사랑을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그러한 신앙적인 성찰을 통해 더욱더 사랑을 찾아가는 우리 하이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 사랑을 회복하며 그 사랑을 찾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하이 청년부 모든 예배자들과 또한 그들의 삶, 모든 소그룹, 그들이 일하는 일터와 학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